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실 때 여기 그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게 되고 살아나는 그 대목입니다. 이걸 위에서 봐주시고, 여기 또 이제 떡을 뗀다 이런 말씀, 또 말씀을 강론한다 이런 말씀과 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또 깊이 하는 내용들, 또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얘기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 내용 보게 되면 이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 유두고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대목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부활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부활은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회생, 다시 살아났다, 소생,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지만 그냥 부활이라는 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 때, 또 예수님 때 이제 살아난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살리신 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또 이 그 바울이 살린 사람 유두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베드로가 살린 그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죽음이란 말은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이 입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슬픔이고, 어떤 한 사람에게 보면은 죽는 사람에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시작을 이제 그분은 시작하겠구나. 이제는 쉬겠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건 사실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명한 분들이 몇 마디 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와 같이 이렇게 그 영국의 대문호 유명한 이제 이렇게 시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시인이라 그런지 시 쪽으로 이게 죽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란 영원한 궁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황금의 키, 마스터 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정말 예쁘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원한 궁정이 있는데, 그 궁정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현관을 통과해야 될 텐데 거기에 황금의 키가 있다.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그 마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시인입니다. 당시 이제 이렇게 과학자고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자는 뭐겠습니까? 점성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과는 좀 벗어난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닐리우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에 살았습니다. 더 오래 살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죽음은 죽음의 끝,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지 않습니까? 이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천문학 이렇게 별을 보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시인이라 그런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딱 나면서부터 죽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인지, 그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는지, 또 그 시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이 사람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이제 이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뭔가?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벌로 닥칠 것이다. 벌 받는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선물이 될 것이다. 죽음이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물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커다란 은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살면서 각자 자기가 열심히 연구한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또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을 죽음, 우리 인생들의 죄와 악과 허물을 모두 담당하시고 가지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벌을, 우리의 정죄를 담당하신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또 귀한 선물이고 나아가서 아주 부인할 수 없는 값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곳을 통과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통과할 것인가, 이거 다른 것이죠. 천국과 지옥만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다음 세계로 영원한 궁정으로 들어가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진 죽으심입니다.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외한 성경에 나타났던 그 회생한, 소생한, 다시 이제 부활이란 말 쓰기로 했는데 이 부활한 사람들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한 사람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는가, 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그 사람을 살렸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유두고 얘기를 이제 마음에 두고 그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렇게 승천한 사람도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에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빼고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고, 또 그것도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나옵니다. 사렙다, 이것은 헬라적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적인 표현이고요.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사르밧 과부 이렇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과부의 그 외동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열왕기상 17장은 그 엘리야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의 외동 아들을 살리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삶을 볼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을 살리는 그 대목은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렇게 승천한 대목이 열왕기하 2장에 등장을 하지요. 처음에 시작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대목이 있게 되고, 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잠깐 엘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물론 이제 열왕기상 끄트머리에도 나오게 되고,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영감을 구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수넴 여인의 또 이 독자를 살리는 그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이죠. 물론 앞에 2장과 3장에도 이제 약간의 그 이적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4장 이후부터 엘리사의 정말 강력한, 다시 보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물론 이제 그 엘리사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엘리사의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은 그 영감이 많은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그 겉옷을 입게 되면서 이제 요단강을 가르게 되는 그 대목으로부터 이제 분수령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데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을 살리는 그 대목, 그 이후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이 엘리사의 이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엘리사 무덤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1년 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모압 족속들의 어떤 이 도적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망가면서 시체를 놓을 데 없으니까 엘리사가 그 무덤 위에서 그냥 휙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1년 넘었으니까 정말 해골만 있었겠죠. 뼈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뼈에 닿자마자 그 죽었던 사람이, 장사 지내려고 던졌던 사람이 살아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삶을 보게 되면 이제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병들어 죽게 되는 그 대목이 있지만 그 뼈다구라도 그 뼈라도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었다는 거, 그걸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두 개는 구약에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세 가지 역사는 그 유명한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7장이나 또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야이로의 그 외동딸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유명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제목입니다. 나사로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 11장에 죽고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엄청난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를 아마 그 A4 용지를 한 몇 페이지로 막 그 장엄한 역사를 막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좌우로 물벽을 이루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배불리 먹었대더라. 이게 끝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무 드라이하게 그냥 탁탁 끝냅니다. 그 장엄한 장면들, 그 엄청난 얘기들, 막 그 리포터 같이 막 물어보고 싶고, 막 살아난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고, 본 사람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냥 너무너무 간단히 탁탁 끝내버립니다. 조금 좀 불만이 아닌 불만,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있는 사실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이 못 돼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바쁘게 막 흘러가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승천하는 장면들이 아주 숨가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 살리신 이후부터 엄청난 역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드디어 탄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나사로 죽고 부활한 그 다음부터 쭉 이루어지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면서 드디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저는 그 시발점도 이렇게 미리 주님이 살리시는 나사로부터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베드로입니다.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표현하는 사도행전 9장의 여인입니다. 구약에 두 사람이 살아나는가 하면 신약에 이제 예수님 때 3명이 살아나게 되고 또 2명이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 통해 살아나게 됩니다.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의 얘기입니다. 욥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욥바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바가 어디였겠습니까? 욥바에 있는 욥바에서 이런 일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막 그때 똑같은 곳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다비다가 죽고 살아나는 그때 똑같은 이 시간에 이 다른 곳에서는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가서 보니까 이 고넬료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봐서는
이 사람과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왔던 이제 각종 이제 그 식물들이 있는데 잡아 먹으라. 이상한 것들도 있었죠. 잡아 먹으라. 안 돼요. 싫어요. 못 해요. 했을 때 3번이나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고넬료가 청했던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주는데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런 마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방언 터지게 되고 성령 모시게 되고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0장 내용입니다. 11장에 이제 그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증을 쭉 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신학적인 정립들이 완성이 됩니다. 1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탄생한 것이 11장 끄트머리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시작은 전혀 이렇게 물론 고넬료 사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저는 요바에 있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그 장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장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데는 20장입니다. 20장에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을 때 나온 사건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재우거든요. 그러지 않길 참 소망하는데 한참 이제 이렇게 재우게 되죠. 막 깨우지 말라고 우리 애들 깨우지 말라고 잘 자기 내비두라고 하고 이제 말씀 전하곤 합니다. 근데 많이 재우죠. 근데 참 이제 그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었지만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졸게 해가지고 떨어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 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삼충루에 있던 이 창문이 아마 이 집을 그 교회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이제 문을 열어놨겠죠.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 있으니까 이제 공기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을 열었는데 거충에 이 누각에 이렇게 기대고 있던 사람이 너무 깊이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하기를 이게 죽은 게 아니라 혹시 졸도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죽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쓴 사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썼겠습니까? 생전을 누가 썼겠습니까? 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의사고 과학자예요. 그가 보니까 죽은 게 확실한 것이죠. 죽었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 시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살아났던 아이인 거죠.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고 근데 이제 바울이 사실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러면 이 드로아 교회였는데 드로아 교회는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 유두고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두고 청년은 자기의 젊은 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운에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위기고 이 청년에게는 절망인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 맡았던 바울이 다시 또 이제 소생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되고 또 교회는 큰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12절 보시게 되면 그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곳은 아닙니다. 16장에 보시게 되면요, 그 유명한 장면 나오죠. 이제 그가 바울이 이렇게 동방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마케도냐 사람이 손을 이제 부르면서 와서 복음을 이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얘기하게 되고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동쪽으로 갈 것을 서쪽으로 하게 되고 유럽 쪽으로 바꾸는 그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배를 탔던 곳이 이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드로아 항구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드로아 교회가 참 기특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역사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조그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그런 아주 멋진 교회가 드로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와서 일주일
그 긴 시간 없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이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유두고가 살아난 그 대목인 것이죠. 한번 유두고 청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두고 청년은 말이죠. 유두고 이것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행스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 이름을 이렇게 뭐 행복이 혹은 칠복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제분 중에 칠복 있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개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이 또 칠복이 뭐 이 정도. 유두고. 이게 뭐냐면 유두고의 어떤 신분적인 모습은 어떤 고급한 신분이나 고상한 신분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렇게 노예 출신이 아니었겠는가, 좀 신분이 좀 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두고란 이름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노예 출신 중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칠복이, 행복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깊이 졸다가 아마 많이 힘들었나 보죠. 그죠? 열심히 일해야지 힘들었는지 또 이 사도 바울의 또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나게 되는 그 대목인 거죠. 사도 바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장 내용은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밀레도 갔다가 밀레도에서 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어떤 이제 이 사역의 방향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결정해야 될 바로 그 대목입니다. 20장 이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부터 사실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도 이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쓰여진 것이 3차 전도여행 이후부터 약 57년, 58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진 것이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쭉 쓰여지는 것이 3차 전도여행부터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상을 한번 발휘해 보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 유두고 사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 이 사건도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들어와 교회 사람들이 아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사람이 살아나는 거, 죽는 거 보통 사건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서신을 많이 쓰게 되고,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감옥에 갇힌 게가 많이 있었어요. 로마 여행을 하게 되면서 감옥에 많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간 갇히게 되면서 서신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서신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드디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고 로마로 이제 크게 틀게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3차 여행 중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유두고 얘기를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두고에 어디쯤 위치했는가, 또 나는 유두고에 어디쯤 위치했는가, 우리 가정은 유두고에 어디쯤 위치했는가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삼층두에 졸고 있는 유두고로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유두고인가, 아니면 죽고 죽어서 말씀을 그리워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아니죠, 유두고인가, 아니면 다시 소생해서 살아나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유두고인가, 그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인도의 성자 중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썬다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썬다싱이나 데니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썬다싱이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근데 그는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짜 더 어려운 것은 그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딱 죽는 거까지 거 할 수 있다라고 썬다싱은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죽여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죽는 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입니다. 교회라 한다면 매일매일마다 죽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교회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났어요. 이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피둥피둥 살아있다 한다면 나는 종종 많은 사람 찔르기도 하고 이상한 말 하기도 하고 엄한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를 한다면 추락하는 정도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졸고 있으면 정말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죽고 또 죽어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모습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또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같은 사람 통해서 움직이면서 살려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가정의 모습과 우리 각각의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20장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게 되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첫 번째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떼려 하였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인 목적이 뭐냐면 성찬이었습니다. 오늘이 성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모이는 것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성찬 의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성찬 의식이라고 이렇게 깐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강론하는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체험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또 징계가 올바른 방법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사인, 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말씀이 증거되는가, 건전하게 또 이 성례가 집행이 되는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징계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교회야, 당신이 교회예요, 이렇게 값싸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너무 값싸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니까 내 멋대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 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성례를 집행을 하고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징계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여러 일을 할 때 또 애매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벽에다 이렇게 탁구공을 탁 던지면 탁 튕겨나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탁 이렇게 탁 먹어주는, 탁 감당하고,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떡을 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기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손해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 또다시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쭉 넘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요 떡을 떼어 먹고 요거는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떡을 때려야 모이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가 떡을 떼면 요거는 뭐냐면 정말 이제 밥 먹는 얘기, 애찬하는 얘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이야기했다. 이거는 뭐냐면 아이고 뭐 드라마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뭐 어디 주식이 얼마래더라. 또 이번 선거 끝나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뭐냐면 성도 간에 귀한 교제를 말한 것입니다. 진짜 코이노니아를 말한 것이죠. 코이노니아는요, 이렇게 물론 멀리서 SNS로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코이노니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으로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얼굴을 대면하고 정말 이제 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를 사모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뭐 방침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다른 교회는 몇 단계로 이렇게 16단계로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뭐 준비했습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사회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과 이거 정부 따라가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은 말이죠. 가장 바뀌기 힘든 데가 어디겠습니까? 정치계 그리고 종교계가 가장 똥꼬집 있고 바뀌지 않는 것이죠. 지금 정치가 막 바뀌는 거 아시죠? 또 이 종교계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고집 피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이 정말 흘러갈 수 있게 사회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또 그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오해받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자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와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조금 한 주간 늦게 예배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위로가 된다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중하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났다. 이게 뭐겠습니까?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말이죠. 또 각각의 성도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 이러한 각각의 영혼들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 건강한 교회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와서 위로를 적잖게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모일 때마다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길이 보이고 영원한 하늘이 보이고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 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이 사람들은 떡을 뗀다. 또 말씀 강론한다. 또 그리고 교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살아난 부활의 생명 신앙 부활하는 신앙이 있다. 그리고 위로가 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주변이 위로를 받을 때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부활하는 신앙이 있는 나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